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대장부의 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부의 옥의 첫 번째 옥이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힘을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기운이 살아있고 깨끗하고 힘차면 그 사람은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시는 독수리가 올라가는 새 힘, 그것이 바로 기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고백합시다. 믿음의 독수리로서 새 힘이 넘치는 기운 충만한 삶을 삽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앙망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사는 믿음의 대장부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 새로운 기운이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의 대장부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다른 박질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뛰어가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 아무리 뛰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곤비함이 없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이건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똑같은 삶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변함이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지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태를 느낀다 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뛰어다녀도 힘들고 그냥 마냥 똑같은 삶을 살아도 힘들죠. 곤비함이 없고 피곤치 않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운이 넘치는 사람, 안디옥 교회 수협에 나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기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맥이 없어서 뭔가 어깨가 축 처지고 있으면 어때요? 제가 왜 이렇게 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무 팔팔하고 뛰어서 정신이 없으면 아이고 쟤는 기가 살아서 난리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가 너무 점잖아서 기가 없는 것보다는 좀 철딱선이 없는 것도 막 뛰는 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기가 살아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 왜 기가 죽어서 그게 사느냐? 기운차게 살아라.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우리 안디옥 성도의 삶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는 안정함과 평안이 있고 여러분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여러분 골수는 윤택하여 독수리처럼 새 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새 힘, 우리가 얻는 영적인 기운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운, 새 힘으로 다섯 가지 기운을 의미해서 오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기운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만물의 영장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왕처럼 있다면 날짐승 가운데는 단연코 독수리가 독보적인 존재죠. 그러나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사자도 이 표범도 호랑이도 강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나가서 부리를 그 발톱으로 탁 낚아가지고 부리로 쪼으니까 사자, 호랑이도 소용이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짐승이 독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천리를 본다고 그래요. 하늘로 딱 올라가서 멀리 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날개를 크게 치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나르는, 그래서 바람이 부르면 그 위에다가 날개를 얹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날개를 가졌고, 독수리의 발톱은 뭐든지 움켜쥐면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고, 독수리의 부리는 어떤 것도 다 깨트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부리를 가졌다. 그래서 가장 강한 날짐승이
독수리일 뿐 아니라 성경에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는 눈도 날개도 발톱도 부리도 모든 기운이 완전한 기운이 넘치는 그런 날짐승이 독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달라. 한쪽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에 만족한 하나님이 주는 기운이 넘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죠.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찬송으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일상의 삶에 위급한 일이 벌어져도 고단한 일이 없고 끊임없이 똑같은 삶이 연속되어져서 변화가 없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고 늘 독수리는 새 힘이 넘쳐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하는 기운이 충만한 것이 독수리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말할 때 사자 같은 믿음, 호랑이 같은 믿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독수리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사모하는 믿음이 독수리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잘 살아왔는데 후반부에 독수리처럼 활짝 올라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숫자로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숫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수가 3이에요. 거의가. 그 다음에 4는 세상수입니다. 동서남북 사시사철. 5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잘 우리가 의미를 상징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6은 불완전수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600달란트, 660달란트. 그러니까 불완전한 영광이었고 또 666표를 마지막 때 준다는데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역사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10은 만족수입니다. 어떤 일을 충족시켰을 때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12는 섭리의 만족수입니다. 불완전한 6과 불완전한 6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이것이 합해서 섭리 완전수가 된다. 그래서 12지파 불완전한 6지파와 6지파가 진설벽덕상에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섭리는 그 불완전한 민족을 통해서 완전한 섭리를 이루셨다. 12제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섭리의 완전수로 채우셔서 마지막 구원도 우리가 12제자의 흐름을 따라서 또 계시록에도 보면 12지파의 노래가 있는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숫자적인 상징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기운을 만족한 기운으로 채워주시기에 10가지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기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5가지를 말씀드려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은 만족한 기운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이라고 말하면 교만이 넘쳐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거만하게 억지를 부리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기운이 넘치는 사람을 거만할 오, 업신여길 오자를 붙여서 옥이 부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오기를 부리자는 게 아니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5가지 기운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설에서 5가지 기운이 만물의 기본 기운이죠. 목, 화, 토, 금, 수.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의 완벽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일을 만들었죠.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5가지 기온을 말합니다. 비 오고 변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5가지 날씨를 또한 5가지 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5가지 기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5가지 기온을 부어주시니 이 기온을 부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기 부리며 삽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만용이 넘치는 고집을 피우는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기운이 다 주어지는데 그 기운을 바꿔서도 그 기운을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운을 힘차게 내가 뻗쳐서 사용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니고 살며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믿음의 대장부의 5가지 기운, 먼저 전반부의 5가지 기운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자신만만한 대장부로서 눈에 정기가 넘치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눈에 힘이 빠진 사람, 그 사람의 정신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절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풀리면 눈에 힘이 풀립니다. 눈동자가 풀리면 사람이 기절하거나 주저앉게 됩니다. 저는 기절하는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눈동자가 풀리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초점이 잡히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만나지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흐리멍텅하든지 초점이 없든지 그럼 벌써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옛말에도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눈으로 표현했어요. 뭐가 같다 그랬어요? 썩은 동태눈 같으다. 뭔가 흐리멍텅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정신이 살아있거나 의욕이 넘치거나 힘이 넘치면 사람의 눈에 정기가 서리게 됩니다. 눈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기운이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가진 사람의 눈에 뭐가 띄어져요? 무서운 도끼가 나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살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도끼와 살기가 넘친 사람은 좀 으시시하죠. 그래서 조폭을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아주 흉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셨는데 영적인 눈을 강하게 하고 빛나면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정기가 사라지고 흐리멍텅하면 마귀가 네가 예수 믿어 하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눈빛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우리 주님의 눈이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해안이 열리고 정기가 넘치면 모든 것을 잘 살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눈의 지혜자의 정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영적인 신령한 기운이 실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눈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수님이 눈의 중목, 이건 육신적인 눈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잡혀서 더러운 생각하고 좋지 못한 마음을 먹으면 눈빛이 잘못되는데 주님이 네 눈이 성해야 한다. 네 보는 것이 바로 봐야 한다. 똑같이 보는데 열 정당꾼이 가서 똑같이 봤는데 열 정당꾼은 아주 좋지 못한 판단을 내고 두 정당꾼 요호수아 갈렙만 똑바른 안목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정확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만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안목이 열려져야만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그냥 복 주지 않고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을 옛날에도 보고 옛날에도 바라봤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똑같이 나와서 주일날 말씀을 봤는데 그냥 종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의 하나로서 뭔가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눈속에 정기를 넣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셔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역사가 열리고 눈의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믿음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상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더러운 생각하고 특별히 음란한 사람이 음란한 생각하면 벌써 눈빛에 나타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앞에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이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보는 것을 하나 더 높여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 매일매일 뭘 생각하고 삽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화려한 천국에. 여러분이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여서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보는 것에 점 하나만 찍어도 다른 의미가 되는 것.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미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질병에서 점 하나 더하면 뭐가 되죠? 고질병이 됩니다. 고질병이라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낙심하면 그 병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믿음의 점을 하나 찍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점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빛에 점 하나 찍어보면 빛이 됩니다. 빛은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리든 해도 빚지는 건데 거기다가 믿음의 점을 하나 찍으면 빛 같고 환히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불가능이라는 영어의 단어에 믿음의 단어 점을 하나 딱 찍어보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 못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점 하나만 찍어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절망적인 문장을 믿음으로 보면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다.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인데 띄어쓰기를 잘하고 지혜롭게 보면 꿈은 어디에도 없다는 이 말이 꿈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는데 10정탐꾼이 본 가나안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한 믿음의 대장으로서 범사를 똑바로 보고 삽시다. 눈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의 결론적인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5가지 기운 중 첫 번째 기운, 바로 믿음의 정기가 넘치는 눈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하나님의 기운이 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둘째로 자신만만한 믿음의 제장으로서 마음속에 넘치는 의기를 품은 의인으로 삽시다. 마음에 세워진 기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악을 행합니까? 불의한 기운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1장 23절에 말하기를 복된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나 원망을 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마음에 의로운 기운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좋지 못한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의한 생각이나 의롭지 못한 생각이나 정당하지 못한 생각이나 일확천금하려는 생각, 이거 다 없애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만만한 믿음의 대장부는 마음에 의기가 넘쳐야지 됩니다. 바로 의로운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의로운 기운이 넘쳐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불의한 것들이 고쳐지면서 의기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첫 번째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존하는 거죠. 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격이 디카이오스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믿음 확신, 꼭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한테 부탁,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마음속에 의기로 자리 잡혀야지 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권세.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속에 마귀가 너 같은 게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네가 권사냐 장로냐 떠들어도 그거 기길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네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교회가 인정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너한테 참소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잘 만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공격할 때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내 안에 의의 기준이 하나님 주신 기준이 충만하다.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사람 앞에 자신만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디카이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의미는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나는 언제나 죄가 없는 상태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나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내가 잘못해서 마귀가 참소해도 내 참소는 효과가 없다. 이 참소에 누가 변호해 준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 앞에 나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산다. 이와 같은 의의 기준이 마음에 자리 잡힌 사람은 마음의 의기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법적 용어예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법적에서 재판관이 땅땅땅 무죄,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가 해결이 안 됐어도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좀 잘못함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는 의인되었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5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된 기준을 가졌다. 죄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히 나가며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으며 세상과 사탄에서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정신이 딱 살아있어서 이 기운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운이 내가 마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적으로 이미 의롭게 된 내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의롭게 됐는데 자꾸 마귀가 얘기한다고 낙심돼 가지고 스스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의인의 기운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고 우리 마음의 의기를 상실하면 헛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의심을 물리치고 마음의 기운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악한 세대의 마음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 사회에 지금 어떤 일이 넘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고 스타로 받들어주던 젊은 성공자들의 마음에 의기를 잃어버리니까 사회에 무슨 독과 악이 되어져서 유명한 젊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잘못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상한 클럽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한참 잘 나간다고 칭찬받던 젊은이가 보니까 전부 다 매춘하고 마약을 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의의 기준이 살아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의의 기운이 성령의 힘이 살아 운행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을 같이 결론 내려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5가지 기운 중 두 번째 기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셋째로 자신만만한 믿음의 대장부로서 삶 속에 넘치는 활기가 충만한 증인들로 삽시다. 기운이 충만하면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기운이 없어서 활력이 사라지면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활력을 잃으면 젊은 청년도 노인처럼 됩니다. 그러나 활력을 얻으면 노인도 청년처럼 여겨집니다. 매사역을 잃고 힘을 잃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나이가 이렇게 있어도 내 마음속에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힘이 있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가능한 한 활력이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취하는 사람들, 돈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사람이 마비되면 그 삶이 방탕한 길로 가죠.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은 그런 데 취할 시간이 없다.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래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활력을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활력 있는 사람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저하고 여러분 삶 속에 따라오는 활력 있는 증인의 표적을 같이 고백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젊은이다운 활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너무너무 바쁜 사람, 자기 일도 바쁘고 여러 바쁜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하겠나. 그래서 안 맡기면요 그분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근데 시간이 있어 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일을 맡기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바쁜 사람, 정신이 없이 바쁜 사람, 자기 일이 너무 바쁜 사람, 그 사람은 교일도 맡기면 잘해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재직을 뽑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재직 임명받을 사람은 없어요. 자격이 따진다면.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주일 하겠다. 열심을 내겠다. 그러면 그걸로 80점 내가 줍니다. 왜? 모든 것이 잘 갖춰졌는데 하십시오. 아니 나는 뭐 다음에 해야죠. 이 사람 시켜봤자 일이 안 돼요. 근데 좀 자격이 없는 거가 모자란 것 같은데 막 하겠다는 사람은 시켜놓으면 뭐라도 한다. 이게 세상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재직을 뽑을 때 혹 마음속에 저 사람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목사님이 저 사람은
하겠다는 마음을 갖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아니,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깁니까? 그 사람 일 맡기면요, 안 해요. 근데 부족하고 모자라도 바빠도 내가 해보겠다, 하겠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하겠다. 내가 너 좀 헌금을 많이 못 들어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거 부끄러워 무릅쓰고 하겠다는 사람을 시켜놓으면요,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활기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걸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다른 조건이 다 돼도 해보겠다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다른 조건이 다 모자라도 할 수 있다는 것만 분명하면 자격을 주겠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검사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자기 점수를 내가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출석 점수 60점, 헌금 점수 30점. 그래서 스스로를 보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와서 내가 부끄럽구나. 그래도 내가 부끄러워도 사명만 일하겠으면 난 시킬 겁니다. 거기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낙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데 뭐 누구는 목사가 인정해서 세워지고 누구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자격 조건을 해서 올렸는데 점수 발표는 왜 해? 부끄럽게. 그러나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참해서 다른 성도 보기에 부끄러울 만한 그런 발표는 안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본인한테 분명히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볼 때 당신은 20점짜리 뿐이 안 돼. 내가 판단해 볼 때 당신은 30점짜리 뿐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 받겠어? 받겠습니다. 는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의 문제점을 아니까. 솔직히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 생활에도 부족함들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그냥 그런 것도 문제 안 삼고 그냥 낸 대로 다 인정해서 해버리면 자기가 자격이 있었던 줄로 착각하면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거니까 제가 분명히 당신은 점수가 미달이야. 당신은 자격이 사실은 없어. 그러나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라는 기간만큼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외 안 빠지고 그 기간만큼은 내가 가지고 자격이 부족하면 자격을 갖춘 것만큼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해서 제가 직분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조건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직분 받는 건 아니죠. 그런 각오와 결단,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활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을 결론 내립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5가지 기운 중 세 번째 기운, 바로 삶 속에 활기가 넘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됩시다. 네 번째로 자신만만한 믿음의 대장부로서 환경에 풍성한 화기를 끼치는 화목의 도구들이 됩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한 거죠. 어디에 가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만들고 분위기 만들고 모든 것을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것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다른 사람을 포근하게 해주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활력이 있고 마음속에 믿음의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화기가 넘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초기에 교단 일을 보면서 아주 능력 있게, 힘 있게, 강하게 일을 잘한다는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화목한 기운이 나에게 없으니까 결국은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화목이 중요하구나. 화기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화기가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말을 함부로 잘못 전다 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랬으면 안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누구 어떤 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 이분이 그냥 좌충우돌을 하는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데 나서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마다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그런 분이 있다. 뭐 일부러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제가 만나서 어떤 분을 놓고 아이고 목사님 좋겠습니다. 저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아이고 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배 목사님이 권면할 수 있다면 좀 권면해 주십시오. 너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사람 나라에서 상처를 주고 목사한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과연 보면요 연합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간질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여러분 삶 속에 화목에 넘치기를 바라는데 화목에 넘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찬양의 힘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고 있고 화목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우리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근데 왜 내가 인상 팍팍 쓰고 삽니까? 주님께 맡겼다가 놓고 내가 막 인상 쓰면 주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네가 뭔 걱정이냐? 내가 다 해주는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야지 됩니다. 따라하면 용서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관용하며 삽시다. 누가 여러분을 대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어렵게 했던 사람도 스스럼 없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품어줘야지 돼요. 용서했습니다. 됐습니다. 됐다니까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나가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됐다. 네 내를 배신했지. 3번이나 모른다 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나? 네, 사랑. 됐다 임마.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정말 아가파오 하시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거나 사랑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파오합니까? 나는 주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필레오합니다. 내가 아가페적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품어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그냥 순수하게 사랑을 질문하실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놓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아유, 주님 내가 그건 자신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다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네가 나를 필레오는 진짜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가페를 버리고 필레오로 내려가셔서 베드로가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또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셨고 그와 같은 관용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셔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만만했던 그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화목의 기운을 가지고 교회 모든 사도 가운데 수사도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화목을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화목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엉얼거리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다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네 번째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5가지 기운 중 네 번째 기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에 화기를 끼치는 화목의 도구 되어서 합시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웃음의 기운이 넘치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기운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5째로 자신만만한 믿음의 대장부로서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복이 뭐냐? 그 삶에 기름기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는데 기름기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름기가 넘치는 사람. 여자가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안 받아서 화장이 먹어지질 않아. 그냥 샤넬을 바르고 크리스찬 디오를 바르고 엄청나게 돈을 쳐들여서 바르는데 그 얼굴에 기름기가 없어. 근데 싸구려 슈퍼에 가서 산 싸구려 화장품도 바르면 잘 들어가서 얼굴에 윤기가 바짝바짝 나면요,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품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가 어떤 거라도 잘 받아들여주는 고운 피부를 가져야 돼요. 그 고운 피부는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요, 몇백만 원짜리 화장품 갖다 들이발라도 그 기름기가 없어. 근데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면요, 여러분이 싸구려 화장품만 발라도 성령께서 함께해서 얼굴에 윤기가 쫙 흘러.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 안병 여성들은 보니까 윤기가 흘러. 아멘. 이것이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기름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진짜로 극히 작은 어떤 남의 호의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 사람은요, 윤기가 흐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의 윤기를 갖게 됩니다. 윤기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하면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자. 좋은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부재할 줄을 알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부재가 힘드니까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선한 사마리아 올해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제연금 드리면 그걸로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구제가 부족하지만 모든 교회 가운데 인정받고 또 기관에서 인정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랄 장애인 협회도요, 그 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보고 자꾸 뭐 순서하라고, 내가 바쁘니까 안 간다, 안 가는 거지만 자꾸 우리 뭐 예배에 와달라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날 부르셨더니, 우리 장애인 미랄 선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끊임없이 가장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돕는 기관들 가운데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협력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교회를 디아코니아 교회, 동역교회로 현판을 만들어서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언제 가서 현판식 할까요? 하길래 제가 이왕이면 8월 우리 창립기념일 주일에 와라. 그래서 아마 여름 창립기념일 주일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이루어진 그 현판을,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라고 자랑할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교회예요? 윤기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힘이 없어도 윤기가 있다. 어디 가든지 인정해줘서 윤기가 넘친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얘기로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배진기 목사님은 안디옥 교회 반신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였더니, 반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서 무슨 말만 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하는, 저보고 반신아니요 놀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제가 38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참 사랑으로 저를 받쳐주셔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이웃 교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결정하는 교회, 어떤 일이든지 힘있게 헌금하는 교회. 이번에도 우리 성시아운동본부가 창립 20주년인가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아서 막 얘기하는데 얘기가 많아 그랬어요. 적어도 2,000명, 3,000명 교회들이 돈 10만 원씩 돈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이 행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 교회가 한 300만 원, 500만 원 내면 이것만 모아도 작은 교회 돈 몇 개월만 모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대교회가 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나중에 저보고 그래. 제발 좀 변모사님 제발 좀 놔두지 마라. 당신이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큰데 어떻게 적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한다 앞에. 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으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 정도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 교회도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윽박질러서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딜 가든지 좀 윤기 있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배목사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보태주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어디 가서 우리에게 형편도 모르고 막 돈 써대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황을 봐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일은 앞장서야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합니다. 이번에 월드비전에 이디오피아에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유아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완납했어요. 제일 작은 교회예요. 동부교회나 장성교회나 중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완납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주일 하는 거 윤기 있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윤기 있는 일에 자신을 내놓고 주 앞에 헌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오늘 주신 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사는 윤기가 충만한 기운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결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5가지 기운 중 5번째 기운, 바로 범사의 윤기가 넘쳐 기름 윤택한 삶을 삽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대장부로서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눈의 지혜자의 정기를 지니고 삽시다. 두 번째,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기를 품고 삽시다. 세 번째, 삶 속에 활기가 넘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네 번째, 삶의 환경과 관계에 화기를 끼치는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5번째, 범사에 윤택한 윤기의 이름이 흐르도록 감사의 삶을 삽시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입니까? 오기가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눈에는 정기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는 의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삶에는 활력이 충만하여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 화기를 끼치는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개인의 삶이나 관계의 삶이나 윤기가 흘러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오기가 충만한 교회, 믿음의 대장부로서 기운이 충실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